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도 은혜를 주셔서 쓰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요셉은 이 상처투성이고 또 미숙하고 뭔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요셉의 그 허물이 나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꿈꾸고 끝난 것이 아니라 꿈을 꾼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동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꾸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이 밀접하게 요셉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잘나서 탁월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생애가 쭉 이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의 꿈의 내용입니다. 먼저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나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으니 내 꿈을 좀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어놓은 단은 가운데 딱 서 있고 형님들이 묶어놓은 단은 전부 내 앞에 와서 절을 합디다 하는 이 이상한 꿈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모르지만은 이 꿈을 듣는 입장에서는 야, 네가 최고가 되고 우리는 네 앞에 가서 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뜰뜨름하고 별로 반갑지 않은 꿈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형제 사이가 서로 시기하는 사이가 되고 좋지 않은 관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 꿈 때문에 그렇잖아도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이 미운 틀이 박힌 요셉이 시기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고 그러나 그 아버지만큼은 그 꿈을 마음에 두고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 아들이 이런 꿈을 꾸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비록 꿈은 꾸었지만은 자기가 그 꿈을 이룰 만큼의 성숙함이 있느냐? 아닙니다. 요셉은 아무리 봐도 미성숙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꿈은 꿨지만은 여전히 요셉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을 꾼 요셉의 모습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꿈 얘기를 하고 자랑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을 그는 예측도 못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분명한 것은 요셉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미숙한 사람들인데도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완벽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용을 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제 설교 전체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꾼 꿈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꿈을 꾸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탁월함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요셉 시리즈의 설교를 계속해서 5월달까지 이 본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보자 하는 뜻에서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의 시작은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많은 처첩을 거느렸고 마지막에 요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베냐민을 주었는데 베냐민을 놓고 그 어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자식보다도 요셉을 노년에 낳았던 의미 없이 자라는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될 정도로 끔찍하게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애하게 되면은 편애를 받는 자기는 좋겠지만은 옆에 있는 형제들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유독히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열애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섭섭함이 쌓이겠습니까? 편애하면 본인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참 좋습니다마는 남은 형제들은 요셉을 원수 대하듯이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문이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집안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가 그 빌라, 자기 부인인 빌라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신라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각각 첩에서 난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은 서로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양치다 보면 잘못을 할 수가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형들의 모든 잘못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굳이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아버지 둘째 누가 이런 얘기했고요, 다섯째 형 누가 이런 얘기했고요, 이렇게 싸웠고요, 전부 가서 고해 바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이에요.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 요셉이 있는 데서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갖다 일러 바치니까. 그러니까 형제 사이가 야, 저 새끼 온다 그만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저마 온다 그만해라.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5번째,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도 미웠는데 꿈 얘기를 자꾸 하니까 더 미워해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이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게 되는데 눈치도 없이 형들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게 요셉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17살인데 미운 짓만 계속 하는 거. 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형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것이지요. 요셉이 이때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조금만 더 요셉이 눈치라도 있었더라면, 너무 그렇게 형들 앞서서 가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쉬운 생각이 이 17살 딸 나이에 요셉이 하는 행동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문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미숙함과 교만함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형제 간 사이도 나빠지지만은 교회로 말하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잘못된 리더나 혹은 남녀 공동체나 셀 리더 중에서 자꾸 미숙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공동체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늘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늘 최고로 똑똑한 줄 알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은 무시하고 내가 제일 잘하고 바르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기서 이 삐뚤어진 요셉의 형들은 심기가 뒤틀릴 대로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은 이 철없이 요셉이 자랑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주 못된 짓을 요셉의 형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마음 상태가 많이 꼬여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충분히 요셉의 그 형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삐뚤어진 그 상태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형제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부딪히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불편함을 줄까요? 그 사람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확실한 것은 삐뚤어진 사람은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지를 못해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사람은 이 성품 자체가 공동체 내에서 화합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삐딱선을 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 화합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해나가는 것이 삐뚤어진 형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삐뚤어진 사람을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삐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이 사람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쓴 뿌리가 박혀 있는 게 언젠가부터 미움을 받았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편애를 받았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쓴 뿌리는 자기도 괴롭지만은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이 군에 가면 여러 사병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군대 생활 안 되면 탈영해야 되는 거예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은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 부서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쓴 뿌리 있는 사람은 자기도 괴롭고 남을 괴롭히는데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쓴 뿌리가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자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삐뚤어진 사람은 죄악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마음이 착하지 못하니까 결정하는 것마다 좋지 않게 결정을 하는 게, 나중에 요셉의 형들은 엄청나게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죄악된 선택을 하면서도 우기면서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해놓고도 쓴 뿌리 있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면서 여러 사람에게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맞서는 것이잖아요. 이 삐뚤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삐뚤어진 그 사람이에요. 이 삐뚤어진 형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 때 바로 동생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이 삐뚤어진 형은 살인을 낳고 말았단 말이지요.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런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내 성격이 그런들 어떡하겠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떡하겠어.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서 형제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를 관리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알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이 오는데 기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기뻐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네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옵니까?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의 형편만 보고 내 형편이 이런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 하면서 자꾸 이렇게 뻗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영적으로 나에게 더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격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성숙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시험당하는 사람의 태도인데 이 바로 요셉의 형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고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이분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픔과 고통이 생길 때에 절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자기 감정대로 화풀이 대상으로 혹은 또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바로 요셉이 형들이 범하는 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기 성숙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삐뚤어진 마음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면서 따뜻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다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형제 사이의 갈등은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형제 사이의 갈등이 결론은 상처뿐인 형제간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단은 사소한 일에도 계속해서 상처를 낳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편애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오심을 키울 때 사단은 그 자체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단은 그야말로 부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점점 좋지 않은 악순환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조그만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가면 갈수록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안 주실까?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길이 잘 열리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길이 열리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쪼들리고 아프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자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또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등등의 아픔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투심 많기로 가장 유명한 왕은 사울왕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전쟁터에 돌아오는 사람을 환호할 때에 무슨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인기가 만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때에 조금만 사울이 그래도 사위가 잘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게 생각했으면 되는데 이걸 못 견디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면서 이 불쾌한 감정, 이 화를 품고 그냥 노하는 거예요. 이 불쾌한 감정과 노한 이 감정을 가지고 결국은 앙심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역대 참 좋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으나 그는 아주 실패한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겸손한 마음과 자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자제력이 필요하잖아요. 속상해도 괴로워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것이 사울에게는 없었고 바로 이런 모습을 잘못되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미숙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문제가 많은 아주 삐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요셉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감싸주시며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주신 은혜로 연결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이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 사람이지요. 자, 요셉은 꿈을 꾼 이후로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꿈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어 있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또 채색 옷을 입었던 그가 나중에는 죄수복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죄수복을 입었던 요셉이 나중에는 총리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입혀주셨던, 구덩이에 빠져있던, 죄수복을 입고 있던,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감싸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감싸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요셉이 처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요셉이 처해진 고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진 환경, 우리가 받는 이 고통, 이 3년 이상을 일가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통과 환경 속에서도 이 고통과 환경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여러분에게 덮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살면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요셉은 자꾸 이제 이 17세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가 장성해 가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은혜의 스토리가 우리들의 스토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의 이야기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로 이제 펼쳐갈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편애 때문에 힘들게 살아온 분이 계신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편애를 극복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편애로부터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형제간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면 은혜로 감싸주셔서 이제 형제간에 화목한 관계가 되시고 또 이웃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셔서 형제 사이에 이웃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마지막 오늘 선포된 축복의 메시지가 성취가 되어져서 은혜의 스토리가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교회에다가 더 부어주실 줄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스토리가 우리들의 얘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